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진정한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한참 글로벌 시대, 지구촌이라는 말이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를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르신하고, 나이를 지그시 잡수신 어르신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자제분이 다 외국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핸드폰으로 매일 영상 통화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아주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뭐 편지라든지 바리바리 막 우편물로 막 택배로 막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 다 얘기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하지 않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 이제는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모두의 관심 분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변화가 무엇이며 그 변화에 맞춰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가치와 영역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는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 2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받은 은사를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를 향해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는 함께 자란다, 함께 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장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그 성장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은 그 선을 이루는 것들이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가 되면은 상승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수직으로 그냥 평행선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강 곡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란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 라고 할 때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키가 커진다, 변하죠.
머리가 커진다? 변하죠. 머리가 너무 커지면 또 부모가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뼈와 근육이 발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우리가 벌써 이제 3월 첫째 주잖아요. 새해 막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변화에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쉽지 않는 일이죠. 오늘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들의 성장을 위한 변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째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서부터 로마서가 어떻게 전개됐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로마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런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이 간혹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감추어 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썩어질 금수의 형상에 우상 숭배하고 정욕에 불붙듯되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예배소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이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한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과거를 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무지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방탕했었구나. 감각이 없었고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하고 방탕하고 감각 없이 살았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성찰이 있을 때 나의 지금 현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 회개와 성찰이 없는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나의 지금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어요. 모든 변화는 바로 그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 전범국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아예 법령으로 아예 과거사를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에 의하면 독일은 개인과 조직 또는 집단까지도 다 소추의 대상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나치즘을 이 전체를 다 재판의 대상으로, 다 소추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법령이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치에 가담했던 자들도 그 법령이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1988년에 독일의 하원 의장이 나치를 옹호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원은 50명 이상이 그 자리를 다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원 의장은 사퇴하게 됩니다. 왜요? 그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작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에 한 유튜버가 자신의 애인의 반려견에게 나치식 경례를 가르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걔가 뭘 알겠어요. 근데 걔가 뭐 손 그러면 이렇게 발 내미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이 히틀러 하면서 걔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남자는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의 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이 나치식 경례로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 축구 선수는 영구 제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오늘의 현재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그 옆에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그런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망언을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3.1절에 사상자 숫자를 언급했다고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쏟아내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과거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굉장히 상처가 많은 가족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오늘의 현재를 점검하게 해준다는 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을 아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교순복음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과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해야 한다. 우리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변화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회개에만 머물러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회개만으로는 죄책감에 짓눌릴 수가 있어요. 억압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대한 회개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들이 해야 될 노력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지, 나의 방탕과 욕심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난 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고 그분이야말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순간순간 변함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중 앞에서 죄가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공개 처형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자마자 다 떠나가기 시작.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 여인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선택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을요 제가 한번 그 내재적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는 것이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이에요. 그 감동과 감격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뭐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내 나를 막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짜증을 유발하고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의 내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악기 배우는 거 그리고 하나는 운동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악기를 가지고 연습했는지 그 선택의 연속이 나의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 선택의 연속이 내 운동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의 현재의 내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순 목회 성도 여러분, 진정 변화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이 불붙들 일어날지라도 옆에서 누가 나를 막 짜증나게 하고 나를 막 억울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우리 본문 22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쉬운 번역으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살면 이제 분리수거할 때가 있잖아요. 분리수거할 때 그것을 다 내다 버려요. 다 내다 버렸을 때 분리수거함이 깨끗이 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부정적이고 원만 불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내 탐욕, 내 교만, 내 자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다 버릴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입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겠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달하려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못 박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성,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말씀을 정리하자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성품을 다 못 받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난 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상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십자가에 내 자아, 옛사람의 성품, 내 고집, 내 교만을 다 못 받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